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눴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요. 마르다의 믿음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 믿음. 네, 그때가 되면은 그날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신다 이 말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들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증거가 되어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분명히 육체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요? 이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요? 육체로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산을 받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그 사상, 철학을 가지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는 정확한 철학,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부활이 지나갔다. 육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다. 또 한쪽에서 뭐예요? 이거 육체가 완전 죄덩어리다. 이거 육체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맨날 금식하고 막 자기 몸을 두드려 패고 막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 방탕하게 나가고 이거 우리 부활됐고 부활은 다 지나갔다. 이거 껍데기 이거 아무저기도 아니다. 그 이단들 때문에 성경에서 그 많은 디모데전서니 데살로니가전서니 왜 주님이 늦게 오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지금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현세에서 현재 이 교회에서 더 무서운 것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이 지금 그런 이단의 믿음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두드러가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알기라도 하면은 강단에서 계속 가르치고 알기라도 하면은 그걸 이제 뭐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바랄 수가 있는데 이건 알지도 못해. 그리고 자기 어떤 믿음,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에레미야 시대에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저희들이 이거 분명 이 경계를 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자기 먼저 자기 믿음을 자기 지금 이 신앙생활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먼저. 내가 지금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내가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너희들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성경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 수 있는 거 이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상에 속해버리지. 세상에서 뭐요? 죄와 사망, 세상의 그 권세 아래서 종로로 되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그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알으라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죄를 알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짓던데 쪼짓고 아이고 다 똑같아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 제목이요. 4절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 또 어버이날 그래요.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말씀을 어린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론을 말할 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어린이는 오직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기도 안 하면 밥 안 주고, 주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강제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이들은 유대인들 구약 성경 가지고 잠언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애들을 옳게 가르치는 애들을 사랑하는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이 고치기 위해서 체벌하는 것하고 막 그걸 넘어서서 막 체벌을 너무나 많이 제 세대에도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나 맞는 거면 학교에서요. 지금 생각도 못할. 지금은 그 바로 징역 10년 살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놓으면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웃음도 안 나와. 막 어떤 때는 화도 나고 한때는 그랬어요. 20대 때는 그거 박장근이 그 길 가다 잡으면 죽여버린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얼마나 맞았는 거야. 그것도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겉으로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거 발바닥부터 막 바짝바짝.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요. 왜 맞고 있었는가. 다른 때는 막 안 맞고 탁 하고 막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냥 그날은 희한하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저기 하는 바람에 거기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꼼짝없이 발바닥부터 그냥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이렇게 맞은 거예요. 발바닥부터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쓰리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두 번째 주 쓰리바가 안 들어가요. 쓰리바가. 그때는 그러니까 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고치려고
그런 뭐 생각을. 지금 애한테 뭐 조금만 심한 소리만 해도 그냥 애들 신고해가지고 부모들이 신고해가지고 선생들이 선생질을 그만두잖아요. 회의를 느끼고. 이게 항상 중심이나 균형을 잡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 놓니 또 지금은 애들을 안 때려놓니 매를 댈 때 매를 대주하는데 매를 안 대놓으니까 그냥 애들이 지 맘대로고 이제 어른들 몰라보고 어른들 길거리에서 막 노인분들을 막 두드러 패요. 그 어린 그것들이 지 부모가 어릴 적에 잘못할 때 매 한두 번씩만 댔더라도 어른 무서울 줄 알단 말이에요. 어른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지 애비가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 거 보고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또 어른들한테 째까는 어린애들이 덤비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거리도 뭐 안 되죠? 그 뭐 이제 막 다 드러나가지고. 나라 전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정치 그 분야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 성경으로 그 의료 교육함을 받지 않으면은 받아도 힘든데. 네, 성경이 아니고 어떠한 뭐 불교 사상으로 유교 사상으로 서울대에서 가르치는 걸로요? 지금 서울대 내란과가 유행이더만 그 단어가 서울대 내란과. 서울대 내란과. 그러니까 그런 가장 좋은 데를 가면은 뭐요? 내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압제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근데 그걸 배우고 그 학교 가서 그걸 배우는 건데 그 학교가 지금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학교 가서 지금 다 억누르고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그 학교 들어가는 것이지 그 학교 들어가서 뭐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사회에 이바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딨어요. 지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셨겠냐고. 너 서울대 가서 꼭 사회에 이바지해야 된다. 서울대 가서 꼭 저기서 잘 배워서 어른들 공경할 줄도 알고 친구랑 우정을 키우고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막 그 코스를 과외니 학원이니 막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시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절대 학원도 안 보냅니다. 아니 학원이 뭐요? 돈 10만 원 쓰기도 아까울 거래요? 야 1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너 꼭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10만 원도 아까서 안 쓸 거래요? 그게 목적이라면은? 지금 그것이 목적이니까 막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그 코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게 목적이요? 그렇게 잘한 인간들이 지금 하는 집들 봐봐요. 우리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압제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성공을 못하고 저기라는데 그 당이 그 공당이 또 거기를 따르는 그때 장관이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옹호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반성도 않고 사과도 않고 저 계엄령이 옳다고 하는데 지가 대통령 되면 계엄령 선포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저번에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겠다 이거요.
안 당하겠다. 니네들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지금 이런 세상이, 그것도 서울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맞아요. 서울대 내란과. 멀쩡하던 인간이 서울대 가면 완전히 마귀 새끼가 된다고 그러더만요. 유튜브 저기들 참 말 잘해요. 단어도 잘 말해요. 어떻게 악마를 보았다고 그러고 막. 그 최은순 그 가족들을, 김건희 그 가족들을 그 요양원에서 하는 거 보고는 악마를 보았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만요. 돈 뺏기 모른다는 거예요. 지네들 가져가고 돈 뺏기 모른대요. 그 일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저기가 그런 데서 자라고 그런 가족이 일원이 영부인이 되고 거기 사위가 대통령이 되놨으니 우리나라 어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2년 더 있어봐라 어떻게 될 뻔하는. 지금 2년 반만 지나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우리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지금 이제 어버이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니까요. 이 말씀 전에도 잠깐 말씀 지나가면서 말씀 나눴고 그랬는데 이 말씀 나누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지금 여기서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거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4장 12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런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리잖아요. 연소한데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게 무시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손해단 말이에요. 교회가 손해예요.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 목사가 애꾸다. 그 목사가 대머리다. 그 목사가 키가 작다. 그 목사가 볼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뭐예요? 그 목사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한테 갈 은혜, 복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역자에게 주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성도들도 이 목사를 지금 이게 영적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 아버지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영적 가족입니다. 영가족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가족으로 뭉쳤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적 성숙도가 있어요.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디모데를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도한테도 그랬어요. 디도한테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눈이 그냥 이렇게 이러고 생겼으니까 찐바같이 이러고 생겼으니까 눈도 안 좋고요. 그 다른 목사들이라고 막 그리고 또 그때 이단 목사들이요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막 웅변술이 저기하고 막 또 그것들은 그냥 어떻게 옷도 잘 입고 뺀질어머니 하고 다니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뺀질어머니 진짜 뭔 기름 바르는 장어 대가리 같다고요. 나 그 소리 듣고 박지원 그분이 한덕수 보고 그러더만요. 꼭 기름 바르는 장어 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쏙쏙 빠져나가는가 보고 말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비유도 잘해요 그렇게. 교환에 똑같이 그냥 뺀질해가지고 그냥 실실 웃고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면서 돈만 그냥 그러니까 돈 이외에 다른 거 다 줘. 근데 지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보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기름 바르는 장어 대가리들 같이 생겨야 돼. 어떻게 뺀지름한가. 그런 외형으로만 보고는 뭐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 봐요. 그냥 키는 작지. 안짱다리에 대머리에다가 눈은 잘 안 보여가지고 또 눈곱 끼고 막 찐바지. 에? 눈은 잘 어두워가지고 잘 못 보지. 그때 안경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인데 안경도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다가 옷은 에? 아니 굶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뻔하고 맨 고생하고 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요 우리가 항상 몇 번 봤던 것이 말씀이죠. 세상에 그 대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 고생하고 복음 다 전하고 예?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옷이 없어가지고 디모데야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외투하고 책은 가죽에 싼 거 특히 그거 성경입니다. 가져와라. 빨리 와라. 그 음습하고 쭉 겉옷 하나가 없이 제대로 된 겉옷 멋있는 옷이 아니라요. 따뜻하게 할 옷 하나가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 사람들이 볼 적에 베드로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하고 비교하고.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막 웅변술이 뛰어나가지고 웅변술 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구원받게 하려고 뭐예요? 그럼 오직 십자가의 말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 좀 섞고 저것 좀 섞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성경 말씀에다 섞어가지고 가모니설로 싹 해가지고 듣기 좋게 해가지고 안 돼. 지금 여수도 마찬가지 디모데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이래요가 아니라 막 이게 아니라 뭐요? 그러지 말라는 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뭔 말이에요? 그냥 지금도 있잖아요. 대목지 않은 그 자칭 목사라고네. 걔는 막 대놓고 강단에서 욕을 하고 뭐 나이 먹은 사람한테 저기 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 뭐 대놓고 막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게 목사 위에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도 없는 애가 목사니까는 뭐 있어요? 지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든 어찌든 뭐 다 필요 없어요. 반말하고 짹짹 반말하면서 설교하고요. 평상시에도 그냥 반말하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래야 또 권위가 쓴다는 말.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무당들이 전 볼 때 꼭 그냥 막 반말을 하잖아요. 그 지네들 그것도 작전이에요. 말하더만요. 반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눌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점이 잘 본다. 나 진짜. 그래서 뭐 무당들은 그러잖아. 그랬구만! 너가! 막 이런 거잖아요. 막 나이 먹고. 그러면은 아줌마들 갔다가 아이고 맞추니까 아이고 막 웃어갖고. 심각한데 내가 너무 웃기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유가 다 그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목사인데 어찌고 이게 아니라 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 있게 행하면서 정절 있게 절제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야 옷을 막 나이 먹게 입고 수염 기르고 그리고 항상 말할 때는 목사같이 권위 있게 막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뭐냐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서 뭐예요?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 5장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요.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아래 쭉 이제 뭐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쑥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러니까 네 연수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면 젊은이에게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육신적인 이게 지금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로만 따져요. 또 한쪽에서는 저 봐라 나이도 어리고 저 봐라 육신적으로만 보고 한쪽에서는 뭐 영적으로만 봐요. 영적으로만 봐서 뭐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하면 뭐요? 막 꾸짖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노비들도 상전들한테 함부로고 말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육체 상전들한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는 말도 안 듣고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육체 상전들한테 전에보다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복종하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 섬기는 것이 그 육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상전도
네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지금 네 노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노예대하도 떠지 말고 주 안에서 이제 형제된 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한쪽에서는 영적으로만 저기고 한쪽에서는 육체적으로만 판단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두 개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1조를 말할 때요. 11조를 말할 때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버리고 뭐요? 그냥 형식으로만 깨 씌어가지고 그냥 깨도 씌어가지고 11조 형식으로만.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가 육신적인 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지금 없이 해서는 안 돼요. 폄하하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1차적인 것 여리고성을 당연히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여러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진 거 그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라는만 영적인 게 이걸 말하려고?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홍해도 갈랐어요. 그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비유고 그것이 다 적이었는 것이라 실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요. 그것들. 아니요. 분명히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른 거 분명히 홍해 가르고 지금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떤 위험에 있을 때 강도 가르십니다.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물 안 빠지게 주님께서 잡으십니다. 계속 그러지지는 않으시지만은요. 그리고 뭐예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온 것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를 다 버리면 두 가지 다 믿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저기로 막 늙은 내가 영적으로 더 위라는 거예요. 가지고 막 나이를 먹었더니 막 상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막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됐으면 뭐요? 전에보다 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됐을 때 보다 더 뭐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니 교회에 다른 나이 먹은 어르신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교회 나이 먹은 권사님들에게 뭐요? 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참 과부에 대해서 이제 과부. 참 과부는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요? 교회에서 분명한 헌신한 그런 60 넘은 참 과부요. 근데 일가 친척이 있는 자식이 있는 그런 과부는 뭐요? 교회에서 이 섬기질 안 해요. 그 자식들이 섬길 수 있도록 효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3절이죠.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는 이 단어는 공경하라는 단어예요. 공경.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말씀이랑 있죠. 그 공경이라는 단어 헬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존대하라. 번역을 개혁
개역 한글에서는 뭐예요? 이 저기로 비슷한 말. 아무튼 존대하라. 근데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거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고요. 이 존대 공경이라는 단어는 봉양이라는 단어예요. 봉양. 물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거. 그러니까 참과부인 과부를 봉양하라. 이 단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봉양하라. 저기 룻기에서 봉양한다고 그러고 요셉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야곱을 봉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데 애굽으로 모셔서 형제들까지 전부 봉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존대하라는 단어가 봉양하라는 단어예요. 공경하라, 봉양하라는. 그때 사도행전 6장이죠. 거기서도 헬라파 과부들, 그 유대인 과부들이요. 예. 그 교회에서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양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그래서 참 과부를. 이런 과부들은 자식 있는 그런 과부들은 일가 친척 있는 과부들은 그 친척이 도와주게 하라 이 말이에요.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라. 그러니까 참과부를 일가 친척도 없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분들을 온전히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참과부가 아닌 과부들 일가 친척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저기들은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합니다. 뭐예요? 부모는 봉양하는 거예요. 모시는 겁니다. 사절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주보를 보면은요. 제가 세 번역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네 가정에서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일입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상의 의무라고 그러죠. 효를 행하여가요. 이게 경건하게 행하여.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 헬라어가 경건하게 행하여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뭐예요? 효를 행하여. 이건 의역이란 말이에요. 효를 행하여란 말이. 말은 의역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만약에 효를 행하여가 아니라 뭐 다른 말을 했으면은 부모를 대충 섬기고 했으면은 그 말이 안 되죠. 의역을 잘못한 것이는데 효를 행하여 이것은 뭐예요? 그게 경건하게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일은 연단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자식들에게 배우게 하라는 거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일에 신경 쓰지 말고 왜 가정일을 참견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봐. 육적인 자기 저기로 그냥 저기를 하는데 큰일 납니다. 안 돼. 영적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바로 알고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부모의 자녀들도 다 내 자녀란 말이에요. 똑같이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을 베풀어 기도 많이 해줘야 될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 부모나 저기를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 간사님도 우리 어머니고 저 간사님도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100명, 200명이 되는 거예요. 100배, 200,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머니를 에베소 교회에서 평생 모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요한이 마리아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울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요? 배워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꼭 배워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라.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예요? 지금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물신양면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이 받으실 만한 이 단어가 또 도론이라고 선물, 예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도요. 하나님께 시편에서랑 히브리서랑 찬송이 제사라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금은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찬송도 부를 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받은즉 함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거, 부모를 모시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거, 부모를 모시는 것이 종교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면은 세상하고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자식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세상, 그죠? 자식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어떤 이론하고 섞어가지고 대충 편하게 종교생활하면서 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은 계명으로 본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예물이라는 단어. 이것이 마가복음 7장이요. 11절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마태복음 15장 말씀하고 지금 같은 본문이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에게 봉양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들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 단어가 뭐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곧.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코르반이요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에서 코르반 그게 구약 레위기에서 2장에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단어로만 쓰이는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그걸 그대로 고르반 음역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헬라어 도론하고 같은 단어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로 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특히 70인역에서 우리 헬라어 70인역 알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헬라어로 번역한 거 70인역이요. 우리 한참 그 말씀 나눴었잖아요. 처음 교회 저기 할 때 말씀 나눌 때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이 코르반을 도론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단어를 쓴 거란 말이죠. 뭐요?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을 그 부모한테 봉양하고 부모한테 이 물질로서 섬겨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모를 봉양을 안 하는 거,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 지금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가 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그날 다 먹었다. 맛있어? 한국교회가요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안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난리가 나둬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선교 열심히 했으니까 저기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손해 볼 수 있다. 아니요. 선교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끝장나버렸죠. 선교지마저도.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네가. 요한일서 말씀이고요.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물질로서 섬기면서 당연히 모시고 사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너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뭐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요. 그 예물이라는 단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떠요? 레위기에서 예물 드릴 때요,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소, 흠 하나 없는 1년된 순양, 가장 1년된 순양이 가장 맛있대요. 육질이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걸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코르반이에요. 근데 그 고르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효도를 행하는 것이 효도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가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서 권사님 여기 계시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 이게 내가 지금 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다 뺏기고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순간순간. 전에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산돌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합동 목사님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저는 광주에 있는 목사님, 송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뭐 저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막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나중에 항상 후회하는 것이 내가 돈만 벌라고 자식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어떤 추억 하나도 못 만들고 그랬다고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들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부모 막 돈만 벌어서 저기 갖다 주면 좋은 것인 줄 아니고 부모하고 대화하고 부모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이런 게 저기라는 거예요. 부모 모시고 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선교 나가는데 자식들이 이러는데 그 선교 나가면 하나님이 이러면 내 자식 하나님이 키워준다는 말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다 그런 믿음 하나 잘못되니까 다 그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내일하고 다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식인데 그게 내 맘대로 오는 거예요. 또 막 그리고 이걸 희생시켜서 내가 선교했으니까는 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아니 너보다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 너보다 더 사랑하셔.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놓는 거예요. 성교 막 그렇게 나가면서 집안에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맨 종교생활이나 하고 성교나 나가고 아니 지금 안에 지금 여기부터 분명히 해야 되고 성경대로 집안에서부터 집사를 세울 때도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걸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남시장 자려고 성남시를 잘 저기하게 만들고 성남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경기도 지사가 돼가지고 경기도를 잘 살게 만들고 경기도 도민들에게 박수받고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도 다스리는 거 이렇게 검증을 받은 것이 있고 그러면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자식 하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선교를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부모로 섬길 줄도 모르고 봉양할 줄 모르고 지금 이 단어 번역이 이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이라는 단어 교리로 번역해야 되는 거야. 교리로 가르침을 교리로 번역했어야 되고 이런 단어도 봉양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고 제대로 구약에서 봉양에 대해 봉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70인역에서 그대로 번역한 단어란 말이에요. 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제대로 번역을 안 해놓으니까는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이 난리가 나버린 것이고. 이러면서 공경하라니까 그냥 마음은 싹 빼고 그냥 공경하냐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만 공경하는 티게 하고 아니요 봉양이라는 단어는 뭐요? 모시고 그냥 무신양면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유교가 저기 하던 같이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단어로 그대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들음이 되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이게 뭐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건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거. 그 똑같은 단어죠. 예물의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삶 자체가 예배고 삶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예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제물되어서 지금 가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란 말,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이 히브리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제물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마땅히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삼돌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니, 저런 목사님도 있네. 아니,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뭐예요? 그때 한 2, 3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뭐냐면요, 목사들 전부 막 집안 다, 자식들도 다 저기요, 그냥 무조건 교회 일하니라고, 선교 나가거니라고, 부모고 다 필요 없고,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욕심이요. 육체의 정욕 채우려고 탐욕, 그냥 막 회사 키우듯이 막 교회 키워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고생해서 막 돈 버는 것이 내가 뭐 나만 좋자고 그러는 줄 알아. 자식들 잘 아니잖아요. 가만 보면 자기 자아실현을 자기 돈 버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세상에 돈 버는 재미보다 더한 재미는 이 땅에 없어요. 그 누가 말을 들어? 그 누구죠? 그 부부, 나 진짜 놀랍더라고. 그 오페라 하는 부부 있잖아요. 그 둘이, 그 명성황후도 하고 연상연하, 그 부부 굉장히 진짜, 그 남자는 크리스찬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나이 먹은 아내가 남편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을 자기가 관리를 안 한대요. 남편한테 돈 버는 재미를 알게, 그걸 맛보게 해주려고 그냥 얼마 버는가도 모르는데 자기는 그냥 각자 저기를 한대요. 그것을. 왜냐면 자기가 통장에 돈 버는 재미를, 자기는 알고 그것보다 저기 한 것은 없으니까 그 재미를, 그 기쁨을 알게 하려고 저기를 안 한대요. 자기가 많이 버니까 그냥 자기가 생활비를 저기를 하고. 근데 거기서 그게 아주 그냥 가시 같은 얘기죠. 명확한 얘기죠. 돈 버는 재미가요, 그냥 내 몸을 다 혹사시키더라도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마약보다 더한대요. 마약보다. 통장에 그 쌓이는 그 재미가 마약보다 더한대요. 그 기쁨. 그래서 돈이 무섭다고 그러고. 돈이 무섭다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모르겠어. 세상이 얼마나 정확한가 모르,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때도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부모님한테 돈 들어가는 거, 부모님 섬기는 거 안 해요. 뭔 핑계 대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니라고 부모 못 섬긴 거예요. 또 부모 못 모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요, 지금도 지금 이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서는 막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하고 술 먹고 다니고 막.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 모시는 거,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너가 부모 모시려고 반찬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야 이놈아. 뭘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고 당연히 그게 말씀 준비하는 것이고 삶으로 네가 행동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고 얼마나 목사님 수고하시냐고 알고 봤더니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는 저 인간이 저렇게 되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음식도 잘 만들고 정성스럽게 만들고 빨래도 잘하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한 말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막 주님의 일 거창하게 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거창한 거예요. 부모님 효도하는 것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받아요? 구약에서 예물 드릴 때요. 조금이라도 흠집 있는 예물은 주님 앞에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 예물로만 받는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거. 그러니 얼마나 효를 행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고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교사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이요. 로마서 15장 16절이요. 로마서 15장 1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나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죽을 똥 살똥 오면서 굶고 잠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면서 복음 전한 것이나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 코르반, 도론 똑같아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도론, 코르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거 집에서 부모님, 집에 있는 부모님 봉양하는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워요.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너무나 그냥 어린이 하니까 아니요. 저번에 맨날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맨날 그것만 붙어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른이 타고 있습니다. 봤더니 뭐예요? 그게 요양원차. 센터차. 어르신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뒤에 어른이 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가운가 나는 그게 저 사람 대단하네 했는데 봤더니
그 요양센터 차예요. 센터 차. 어른들 모시고 막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 차. 그래도 그렇게라도 또 그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저는 반갑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지. 어른이 타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디 어른 가는데 추월을 해. 이게 맞지. 아이가 타고 있는데 어디 추월을 해? 아이가 타고 있는데 함부로 막 저기 심하게 하지 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를 내가 막 무시하고 막 아이를 저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 보호해야죠. 이뻐하고. 근데 떠받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고 막. 내 인생 전부를 그냥 자기가 못한 거 그냥 아이한테 투영을 시켜가지고 그냥 다 보상을 받으려고 막 아이한테 막 이것저것 다 시키고 막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저기를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설렘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잘 드리는, 찬송도 잘 드리고 효도도 잘 행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물을 항상 드리는 우리 삶 전체가 예물이 되는, 제물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